우리 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브라보 마이 라이프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행복한 아침입니다. 한 번의 발걸음은 지워질 발자국을 남기지만 계속되면 길이 되고, 한 번의 관심은 호감일지 몰라도 계속되면 진심이다. 가장 큰 힘은 계속되는 것 안에 있다. 정말 가슴에 와닿는 내용입니다. 그렇네요. 무엇이든 한 번은 우연이고 운이라고 할지 몰라도요, 그 꾸준함과 성실로 오늘도 계속되는 나만의 길을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서울 메디컬 그룹 단독 제공입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는 유튜브 검색창에서 고선미 브라보를 검색하시거나 서울 메디컬 그룹 한경모를 검색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이 애청해 주시고요.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도 서울 메디컬 그룹의 내과 전문의 한경모 박사님 자리해주셨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뵙습니다. 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죠? 예. 시간은 지체함이 없어요. 그죠? 맞습니다. 네. 뭐 50세가 되면 50마일로 가고 이렇게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네. 한경모 박사님 몇 마일이십니까? 60마일로. 예, 그래서 1년이 시작한 것 같으면 조금 있으면 요새는 1년이 끝나더라고요. 또 한 주가 시작된 것 같은데 금세 또 주말이 되고. 그 정도로 빠르다는 예, 거죠? 그런 식으로 정말 그렇게 느껴져요. 맞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참 빨리 간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너무 세월이 빠른 것 같아요. 예. 네. 예. 자, 오늘 이제 또 이렇게 하늘의 말씀 뭐라고 표현을 하나요? 생명의 말씀, 네, 영혼의 양식 해주실 텐데요. 먼저 주제부터 여쭙겠습니다. 예, 우리가 참 영혼과 사랑의 대화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영원한 거, 사랑에 대한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오늘은 사실은 구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구원이요. 예, 구원에 대한 논쟁. 오. 예,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네. 우리 믿는 사람 사이에서도 좀 상반된 그러한 이해와 견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원이 믿음인가 행위인가, 그런 아주 클래식한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정된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자유의지로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인가, 또 그런 논쟁도 있어 왔죠.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런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항상 말했지만 사실 우리 무대는 땅이고, 정말 하늘도 있다는 거죠. 하늘과 땅이 있고, 네. 또 거기 주인공은 사람이지만 또 하나님도 계시고, 또 우리가 시간적인 공간은 우리가 이런 시간 안에서 우리가 이 땅을 지나가는 건데, 또 시간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도 있다는 거 우리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내가 정말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람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건가에 대한 그런 궁금증도 있어요, 사실은. 이런 고민을 나는 누구인가라는 고민을 저는 청소년 시절에 10대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춘기 때 이럴 때 좀 하다가 이제 바쁘게 살면서 안 하다가 이렇게 나이가 또 드니까 진짜로 이게 뭐 일장 충mon같이 지나간 것 같아서 덧없은가 이런 걸 이제 나이가 들수록 느끼면서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그 성경 전도서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사람 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두셨다. 그런 말씀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듯이 우리 모든 사람에겐 사실은 알게 모르게 우리 마음 안에 깊이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고선미 씨는 한번 질문해 보죠. 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이제 죽으면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끝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No.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아니죠. 예,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진짜. 그런 그죠? 것 같지는 않아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지만 거기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의해서 내가 누구인지 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 이런 모든 거를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하늘과 땅이 연결돼야 되고, 우리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이 땅을 이 시간 안에서 지가 나가는 동안에 사실 하나님을 만나야 이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이 땅을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삶을 살다가 네. 이제 그런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이 시간 안에서 받고 그게 이제 구원받는 거라고 말할 수 있죠. 네.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게 되면 이제 그 생명으로 또 우리가 영원히 시간 살 수가 있는 거죠. 아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잔치 얘기도 해봤고 사랑과 누림 이런 얘기도 해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죠. 이 사랑도 영원한 사랑으로 이어지고 누림도 우리가 영원히 누리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잔치도 네. 이 시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이미 참여하기 시작하고 맛보고 우리가 소유하고 누린 이 잔치가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사실 약속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그 데카단스라는 말 혹시 아세요? 데카단스. 처음 들어봐요. 처음 들어봐요? 데카단스요? 데카당. 뭐 프랑스 말로는 데카단스. 데카당이라고 할 거예요. 아, 데카당? 데카단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 데카단스. 저도 확실히 몰라서 좀 찾아봤어요. 근데 소설 같은데 가끔 나오더라고요. 데카단스? 분위기가 데카당하다. 이제 그러면 결국 그게 뭐냐면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예. 굉장히 타락하고 아하. 그리고 사람들이 그 탐욕에 하고 쾌락에 이렇게 좀 사로잡히는 네. 사치스러운 뭐 이런 거에 사로잡히는 그런 거를 데카단스라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그러니까 이게 탐욕과 쾌락에 심취하는 예, 뭐 심취하는 이런 그러한 이제 데카단스군요. 타락된 아주 도덕적으로도 타락된 이제 타락. 그러한 것을 데카당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짐작을 했지만 좀 퇴폐적이다는 말도 관계가 있고 또 세기말적이다. 예. 세상의 말세가 그 세기말적인 분위기. 네. 이제 그러한 도덕적으로는 타락을 데카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데카단스의 삶을 살면 안 되겠네요. 예, 예.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예. 왜 그런지 지금 이 시대가 예. 좀 데카당스적인 시대가 아닌가. 예,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가요? 예, 그래서 이제 근데 문학 같은 데 가끔 나오는 말이에요. 데카당이란 말이. 중세 시대 때 한 13세기나 14세기 이럴 때 보면 그 흑사병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흑사병으로 인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했다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네. 근데 그 당시에 그렇게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우리가 뇌세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 왜냐하면 아주 죽음이 옆에 있었으니까. 그렇죠. 3분의 1이 사망을 한 그런 흑사병으로 인해서 그때도 어떻게 보면 좀 데카당적인 분위기가 있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오늘날도 우리가 지금 코로나 사태, 오미크론 끝나지 않고 뭐 질병과 뭐 기근과 많은 그렇죠. 지진과 전쟁의 소문과 난리의 소문, 난리죠 난리. 그런 그 분위기가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취해서 탐욕과 산다는 거죠. 어디에 이제 빠질 수 있는 그런 데카당적, 다시 말해서 퇴폐적이고 또 세기말적 분위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그런 가운데 네네. 이제 오늘은 우리가 그 영원한 거, 사랑과 그 영혼의 대화에서 네. 그 영원한 생명, 이제 그런 거를 갖다가 한번 얘기해 보는 거죠. 그렇군요. 박사님께서 이 전도서 말씀을 아까 주셨잖아요. 네네. 하나님은 사람 안에 영혼을 사모하는 예, 그런 예. 마음을 두셨다라는 말씀이 또 네, 가슴에 깊게 와닿네요. 예. 네, 맞습니다. 성경에는 영생이란 말도 있고 구원이란 말도 있습니다. 쭉 같은 말이지만 조금 개념이 다르죠. 그러니까 네.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겠죠. 네, 그러니까 영생의 반대는 뭐 멸망이라고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유명한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영생의 반대는 멸망이죠. 멸망이죠. 멸망이 영어로 페리시라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페리시. 80? 페리시. 야.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고 그 반대되는 개념은 이제 영원한 사망, 멸망이죠. 근데 구원에 대해서는 반대되는 개념이 심판이라고 할 수 있고 네. 우리가 구원받지 않으면 우리가 여전히 심판 아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는 것이죠. 네. 예. 이제 그런 두 가지가 이제 개념이 있는데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히브리서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요.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동안에 제가 전번에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본전론을 좀 끄집어냈어요. 저의 독특한 띠어리인데 네.
그러니까 사람의 상태, 우리 상태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 가운데 이렇게 비춰볼 적에 정확한 진단할 적에 우리의 본존이 무엇인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존론에 의해서 자기 자신은 중간은 간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대부분. 본능적으로. 네. 그러니까 옆에 사람하고 비교해봐서 내가 뭐 그렇게 뭐 악하지도 않고 도덕적으로 나쁜 일도 안 했으니까 나는 중간은 간다. 보통 이제 도덕적인 잣대로 생각을 그런 하니까요. 본존론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의 본존이 네. 그동안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람의 숙명은 죄와 사망이라는 거. 그렇죠.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진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죄에 사로잡혀 있고 또한 사망이 우리의 숙명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되는 위치가 아니고 우리의 본존이 전적인 타락이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전 존재가 타락이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정죄 심판 아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일 없이 그냥 끝난다 그러면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심판 아래 정죄 아래 있다는 걸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좋은 소식이 있죠. 그것이 네. 바로 구원의 소식이죠. 근데 구원의 소식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은 우리 여러 면에서 완전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시간적으로도 과거에 이미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고 현재도 계속 구원을 받아가는 중에 있고 또 미래에는 완전히 또 완전한 구원에 이른다는 이렇게 시간적으로도 완전할 뿐 아니라 우리 존재는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시작이 영에서 시작되죠. 우리 영이 거듭나는 순간에 영이 구원받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죠. 생명을 받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전 일생 동안 우리 혼이 변화받는 구원의 과정에 있다가 이제 우리가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이 부활의 몸으로 변형되면서 몸의 구속을 이룰 적에 이것이 우리가 또 몸까지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전인격적인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이제 그래도 다른 또 면에서는 수준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어떠하신 이 수준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칭의로 시작해서 그다음에 우리가 거룩하여지고 마지막에는 우리 몸까지 영광의 몸이 되는 그런 영화의 단계까지 그렇게 완전히 구원하신다는 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성경 말씀이 기억나네요. 네. 부르신 이들을 의롭게 그렇습니다. 하시고 의롭게 하신 이들을 영화롭게 하셨는데 말씀 그거죠. 예. 거기서- 하나님께서 예, 늘 그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한 구원의 그 로마서의 스토리죠. 로마서에는 우리 구원의 세 정거장이 있다는 겁니다. 세 스탑이. 그러니까 시작을 영어로 말하면 justification, 칭의로 시작해서 네. 그다음 단계는 이제 sanctification, 우리가 거룩해지는 단계에 머물고 네. 더 나아가서 glorification, 영화롭게. 우리 영화롭게 되는 네. 단계에 나간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이 진리의 세계와 이 모든 곳에는 밸런스가 필요하다고 봐요. 겉으로는 좀 달라 보이지만 이게 두 가지가 밸런스를 착 맞춰야 된다는 거죠. 뭐하고 뭐가 밸런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맞- 진리와 생명의 밸런스를 진리와 맞춰야 돼요. 생명이요? 그러니까 예. 진리만 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생명만도 아니고 진리와 생명. 그다음에 음. 하나님에 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그렇죠. 이런 밸런스가 필요하다는 거죠. 네. 또 말한다면 우리가 신성과 인성의 밸런스도 맞춰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부터 이제 우리가 토론할 논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예. 그래서 이제 오래 전부터 사실은 크리스천 사이에서도 예. 이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믿음으로 받는 것이냐, 우리가 행위가 필요한 거냐,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관배 씨는? 둘 다 필요하지 않을까요?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필요해요. 네. 그렇죠. 근데-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것도 밸런스가 예. 필요할 것 같은데. 근데 성경 말씀에 다 있어요. 아하, 믿음이 그렇습니까?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고 예. 또 어떤 면에서는 또 행위가 필요하다는 말씀도 있어요. 네. 다시 말해서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죠. 우리가 구원 한번 받으면 네. 완전 구원 받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인가? 음. 또 그렇게도 물어볼 수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람이 구원받는 거 어떻게 알아? 그날에 가봐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안심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네. 앞에서 우리가 조심하고 근신하면서 살아야 된다. 예. 우리가 좋은 행위도 그런 계속해. 마음이 있지요. 예, 그런 상반되는 그러한 네. 개념이 있다는 거죠. 네네네. 이해하시겠죠. 네. 실제로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면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냥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할 적에 까딱하면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방심하고 살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아무렇게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거꾸로 말해서
우리가 구원을 아직까지 모르는 것이고 끝까지 가봐야 티켓을 잡을지 모른다는 그렇던 거라면 네. 그럼 우리는 구원의 기쁨이라는 것도 없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조심은 기쁨이 하지만 없는 거죠. 기쁨이 없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 이런 좀 이렇게 문제점이 있지요. 문제점이 있으면서 둘 다 성경에 다 조금씩 있는 말씀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죠. 굉장히 심오한 메시지. 아니 근데 실제적인 겁니다. 저 자신도 네, 굉장히 젊었을 중요한 때부터 말씀이시잖아요. 젊었을 때부터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예. 구원을 받았다 분명히 느꼈는데 내 상태가 안 좋아지고 내가 죄를 진다든가 실패한 적에 내가 진짜 구원 받았나? 그리고 성경 말씀에서 또 다른 거를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면 그러면 구원을 다시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 회의를 가져본 적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비슷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네. 논쟁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논쟁은 우리가 받는 구원이 하나님이 다 예정하신 것인가. 그렇다 그러면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를 다 구원받을 사람하고 미리 다 정해놓으시고 그럼 사람의 자유의지는 아무것도 아닌가. 그럼 사람의 로봇에 불과하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네. 그렇지만 또 한 면에서는 우리가 자유의지로 우리 사람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면 내가 구원받는 거다. 또 그걸 강조하는 또 그런 논쟁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건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게 맞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유 의지를 주셨다고 생각해요. 물론 네.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 부르신 이들이 있다라는 네, 택한 백성들이 있다라는 네. 그런 메시지가 성경 말씀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나오지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했을 때 음.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거는 나의 자유 의지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아까처럼 우리 고선미 씨는 두 가지를 다 두 가지 다 예. 저는 저도 필요하다고 동의합니다. 생각해요.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아까 말한 대로 밸런스가 있어야 서로가 상반되는 것 같은 사랑과 공의는 상반되는 거거든요. 네. 우리 전에 이런 말씀 드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싶어하고 아무 그러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사랑과 공의가 만났는데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 사랑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십자가에서 그분의 아들 죽게 만들었다고. 이것은 의가 아닙니까? 네. 그럼으로써 우리가 의로워진 거죠. 칭의를 받은 겁니다. 이것처럼 사랑과 공의가 만나고 서로 상반되는 거지만 하나이듯이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두 가지 얼핏 보기에는 서로 이율배반적이고 대치하는 것 같은 거지만 사실 하나님 말씀은 틀림이 없을 것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사실은 둘 다 받아들이면서 그러면서도 이게 하나로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길은 없는가.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저도 고소미처럼 그게 다 맞다고 생각해요. 네. 하나님은 우리를 또 예정하셨고 하지만 또 우리가 시간 안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믿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마 무디 선생이라고 19세기에 유명한 복음 전도가자가 있어요. 그분이 그런 말씀하셨다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막 이게 천국문이라고 칩시다. 근데 이제 우리가 천국문에 들어가기 앞에 그 문 앞에 보면 아무나 와도 줬어.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으십시오. 이런 말씀이 적혀 있다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그 문을 들었었어요. 들었은 다음에 뒤를 돌아보니까 거기는 내가 창세전에 너를 선택하였노라 이런 말씀이 적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것이 가장 좋은 설명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하나님은 모든 거를 미리 아시고 모든 걸 그러시는 분이세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하나님을 만나서 영접해서 예, 예. 택함받은 자녀가 되는 게 그게 그러니까, 가장 지혜로운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구원받기 방법 전에는 아닐까요? 우리가 써 있는 것은 예. 우리가 선택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은혜로 이 구원을 받아들이면 네. 그러면 우리는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은혜로 그 말이 입은 자가 맞는 되는 거예요. 거죠. 우리 자유의지를 강조할 수 있죠. 그래서 복음 전파의 열정을 갖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일단 구원받고 나서 들어와 보니까 사실은 그것까지도 에서는 미워하셨고 야곱은 사랑하셨다. 창세전에 벌써. 그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다 우리를 예정하셨고 했다는 걸 또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맞는 거고 그런 거라는 거죠. 그것이 저는 네. 가장 좋은 설명이라고 느껴집니다. 아하.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이 문제에 있어서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을 좀 이렇게 대비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볼 적에는 그 주제와 어떤 각도로 이 성경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전에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이라고 그러고 네. 그것은 생명과 영원성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나온 모든 것은 영원에서 영원으로 이어지는 그 시간의 다리 속에서 영원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영생이죠. 아까 말한 영생. 그러니까 여기서 시대적인 그런 뭐 구원받고 이런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모든 게 은혜고 이 구원도 영생을 얻는 것은 그냥 우리가 믿는 거예요. 다른 요구가 없어요. 네. 믿음으로써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도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죠.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도 우리가 그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요구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영접해 받아들이면 그러면 영생을 얻은 거 이미 얻는 거예요. 아멘. 너희가 이미 영생을 얻었나니 이렇게 과거 시제로 말합니다. 믿는 사람에겐 영생이 있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관한 하는 우리 문제가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관한 하는 동의가 되시죠? 네. 같은 맥락에서 에베소서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 사도 바울이 쓴 말씀이죠. 에베소 2장 8절에 여러분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미 받았다고 말해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미.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네.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믿음이야, 믿음. 건가요? 행위 대 믿음 중에서 이 말씀에서는 최소한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했다 그러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위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고 말하고 이것은 그냥 은혜고 네. 은혜로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선물이고 거예요. 은혜다. 대표적인 말씀이죠. 근데 같은 사도 바울이 또 빌립보서에서는 또 그런 말도 했어요. 내가 없을 때에도 2장 12절 말씀이네 빌립보서. 네. 더욱더 순정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내십시오. 또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같은 사도 바울이 한 말인데 에베소 교회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해놓고는 빌립보서에서는 우리가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내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한테는 또 그렇게 그러게, 말씀하신 예.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란 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이해해야 돼요. 구원은 한 면에서는 우리가 과거에 이미 받은 걸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의 구원, 순간순간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오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진행형입니다. 또 한 면에서는. 그다음에 마지막엔 우리가 소망도 있죠. 우리 몸까지 변형되는 영화롭게 되는 그러한 또 내일의 소망으로서의 구원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영원한 생명에 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건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한번 요한복음에 따라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그 생명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받은 거예요. 자녀가 된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에 관한 하는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가 있고 기쁠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 기쁨, 구원의 기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구원받았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 기쁨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누려야 돼요. 새롭게 하고 우리가 구원의 기쁨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바로 신년이죠. 네. 그렇지만 우리가 영혼 안에서도 계속 우리의 기쁨이 있고 누림이 있고 잔치가 있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예. 그 요한이 쓴 글이 다 이런 식입니다. 요한 복음만 아니라 요한 계시록에는 네. 나중에 세 가지 영원한 누림이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죠. 생명의 강이 있어요.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영혼 가운데서 우리가 이러한 생명의 이런 공급과 만족과 누림과 생명의 그런 빛과 빛비춤과 이런 것을 누릴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입니다. 요한의 서신이죠. 아하.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으로 이제 또 좀 가봐야겠는데 마태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은 천국의 복음이에요. 그리스도가 사자복음이라고 그러고 왕이십니다. 네. 그러니까 그분이 천국을 이 땅에 가져오시는 그러한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기록된 천국에서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죽어서 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천국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천국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영역 내지는 인격이 천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래서 그게 의와 실화과 평강이라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서의 말씀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바로 천국이시고 천국의 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왔을 적에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천국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로 다스리는 그 영역만큼이 천국이라는 그런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런까지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네.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기도문에 말씀한 것처럼 네. 그 천국은 하늘에 속한 나라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예.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시대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경륜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시대라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율법 시대예요. 율법 시대는 하나님의 의가 주로 주조가 되는 그런 시대죠. 근데 오늘날 2000년 동안에
교회 시대, 은혜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가 되는 시대예요. 사랑과 의회가. 네. 지금이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주님이 또 재림하신다고 돼 있어요. 천년 왕국 시대가 있어요. 다시 의가 주로 주가 되는 시대예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 영원한 세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다시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그런 영원한 세계가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에 나오는 열처녀의 비유를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열처녀의 비유 참 네. 많이 들은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 열처녀의 비유를 5명은 구원받았고 5명은 구원 안 받았다고 해석하는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생이라 그러면 10명이 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차이는 뭐냐면 결국은 거기에 혼인잔치가 있다는 거예요. 신랑으로다 할 그렇죠. 때 혼랑이 오는데 혼인잔치 5명은 영접하느냐, 참석하고 영접하지 참여 못하느냐. 못했다는 거죠. 예. 이 혼인잔치가 뭐냐는 거죠. 차이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을 다들 구원받지 못하거나 영생을 못 받았다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에 나온 이 비유는 천국 복음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의 잔치에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안 참는 게 뭐가 있냐 그걸 우선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네네. 주님이 재림하실 적에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처녀는 참여했고 5처녀는 참여를 못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5천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신랑을 기다렸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차이가 먼저 5처녀는 미련했어요. 이 슬기로운 사람의 차이는 엑스트라 그릇에 기름이 있었다는 거죠. 미련한 처녀들은 등불이 꺼져갔어요. 네.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미련한 처녀들은 예비가 되지 않았던 거죠. 준비가 안 된. 준비가 안 됐죠. 네. 그다음에 슬기로운 처녀들은 예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우리가 이게 에베소에서도 우리가 은혜 복음, 은혜 구원은 대가가 필요 없어요. 프리야, 은혜야. 근데 그 기름은 성령. 믿음 생활 아닌가요? 예, 믿음 생활,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성령으로 충만해서 네. 순간순간 기름을 사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예비되는 생활이에요. 예. 근데 나머지 5처녀들은 그게 없었다는 거죠. 예비되지 않은 그런 미련한 처녀들이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논쟁에 있어서 그분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프리로 은혜로 구원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죠. 그렇지만 그런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대해서 우리 행위에 대해서 그분 앞에서 책임을 지고 심판을 모든 그리스도인이 받게 돼 있어요. 그것은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앞에서 근신하는 거와 관계가 있죠. 네. 지금 우리가 구원의 기쁨은 있으니 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라서 no problem. 하지만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아서 기쁘고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었고 네. 우리는 그런 기쁨 속에서 살 수 있지만 구원의 확신 속에서 거할 수 있지만 한면에서 우리는 그렇다 해서 방심하고 함부로 살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분 앞에서 우리가 저 다음 구원에 대한 예. 이 논쟁, 이 표현을 너무 오늘 잘해주신 것 그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굉장히 어려운 주제고 믿음이냐 행위이냐. 예, 어려운 주제입니다. 사실. 그 예화가 생각이 나요. 네네. 믿음의 노와 행함의 노를 네. 저어가야 앞으로 이렇게 예, 예, 전진이 맞습니다.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한 노만 저으면은 예, 예. 그 자리에서 뱅글뱅글 돌 뿐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예. 밸런스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둘 다 맞고 오. 어떤 면에서는 둘 다 틀려. 그렇기 깊은 때문에 둘 다 말씀이세요. 맞습니다.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진리지만 네, 그래 네. 이것을 밸런스를 맞춰서 우리가 둘 다 함께 취해야 된다는 맞습니다. 거죠. 예, 결국은 생명의 누림이 필요하다는 걸 돌아가는 거죠. 아멘. 아,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예. 벌써 31분이 넘었어요. 예, 뜨거운 이거 논쟁이 어떻게 됐던 것 편집하죠? 같죠. 그러게 말입니다. 예. 하나님을 만나야 하늘에 속한 삶을 살다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예. 말씀 오늘도 네. 제 마음에도 새겨봅니다. 예.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구원을 다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